성경은 여호수아 6장을 두 여인의 엇갈린 운명으로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여인은 여리고 성이라는 여인입니다. 이르라는 그 성이라는 여성, 그러니까 여성형으로 하나를 표현하고 있고 히브리어로 또 하나는 라합입니다. 두 여인의 운명이 어떻게 엇갈리는지를 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리고라는 여인과 그 성 안에 있던 모두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헤렘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좀 재밌게 읽으려면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입체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리고가 무너지고 라합 가족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라합의 이야기, 여리고성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있습니다. 이미 스포를 당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만약 처음 읽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오늘 읽은 22절은 굉장히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장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22절 한 절만 가지고도 앞에서 여리고라는 성, 여리고라는 이 여인으로 표현한 이 성은 하나님께 헤렘을 당했습니다.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던 모든 것도 다 헤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라합과 그 라합에게 속한 이 기생 라합에게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22절을 딱 읽었을 때 라합과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국어 번역에는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이 표현이 먼저 나오지만 히브리어나 영어만 읽더라도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라는 말이 뒤에 나온다는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냐 하면 최대한 독자들이 긴장감을 갖고 읽도록 성경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을 밖으로 이끌어내는지는 뒤에 나온다는 거예요. 2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두 사람에게, 정탐꾼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그 여인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끌어내라. 이게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끌어내는 장면만 딱 봤을 때는 독자들이 뭐지? 라합이 지금 이 성 밖으로 끌어냄을 당하는데 그 이유가 뭐지? 라고 하는데 뒤에 보면 맹세한 대로. 그러니까 맹세가 뭡니까? 이 라합에게 헤세드를 베푼다는 거죠. 그러니까 끌어내는 이유는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하고 그녀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우리는 좀 뭐라 그럴까요? 입체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라합과 그 가족들을 여리고 성 밖으로 끌어낸 이유는 무너지고 있는 여리고 성에서 이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22절을 쭉 읽어가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안심이 됩니다. 드디어 라합이 요구했던 그 헤세드의 요구를 여호수아가 들어줬다는 거죠. 여호수아도 두 정탐꾼의 말을 듣고 지금 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죠. 상황이 역전돼 버렸습니다. 라합이 앞에서 여호수아 2장에서는 두 정탐꾼의 생명을 살려주었는데 이제는 두 정탐꾼을 통해서 라합과 그 가족들이 살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자, 23절에 진영 밖에 두었다라고 할 때 쓰인 단어가 이 야나흐입니다. 이 야나흐가 제일 처음 쓰인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2장 15절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어, 이 야나흐, 그것들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고, 그리고 창세기 19장 16절에서는 이 야나흐라는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이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야나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야나흐가 딱 3번 쓰였습니다. 4장 3절, 4장 8절, 요단강을 건널 때 강에서 들고 나온 돌 12개를 진영에 두었다라고 할 때 2번 쓰이고, 그리고 여기서 1번 쓰이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구약에서 야나흐는 어떤 목적을 갖고 어디 장소에 가져다 놓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도 성 밖에 야나흐 둔 것도 어떤 목적?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에 두신 이유는 아담이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고 관리하게 하려는 그 목적 때문에 두셨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두 딸을 성 밖으로 야나흐하는 것, 라합을 무너지는 여리고 성 밖에 야나흐하는 것, 이 모든 행위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헤세드가 작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헤세드라는 것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호의를 베푸는 것, 이게 헤세드라는 거죠. 하나님이 라합에게 헤세드, 호의를 베풀고 있다는, 롯의 두 딸들이 죽음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헤세드를 베풀어서 그들을 이끌어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가 라합의 입에서 좀 먼저 언급이 되어서 그렇지 사실은 여호수아 전체를 통해서 이 헤세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세드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은 이유는 이스라엘의 어떤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아니라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선물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호의를 베풀어 주신 거죠. 롯의 두 딸을 소돔과 고모라 밖으로 둔 것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호의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헤세드를 베푼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로 편입하고 싶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호의를 베푼다는 것을 라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뒤에 가면 여호수아 9장을 보면 기본 주민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와서 멀리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헤렘을 면합니다. 목숨을 건진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도 헤세드의 맥락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반면에 이 헤세드로 유지되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라면 헤세드와 정반대의 질서로 유지되는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 여리고성, 아니면 이스라엘이 나온 그 이집트라든가 이런 나라는 다 헤세드와는 정반대의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처음에 이집트로 건너갔을 때가 언제냐면 야곱이 이제 아들들을 기근이 생겨서 식량을 좀 구해오라고 이집트로 보내잖아요. 그때 요셉이 이 형들을 알아보고 식량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을 전부 아버지를 포함해서 전부 다 애굽으로 초대를 합니다. 가족들을 전부를 이렇게 이주시킵니다.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바로가 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이집트에서 요셉이 펼쳤던 그 헤세드가 사라져 버립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쉬지 않고 노동을 해야 됐습니다. 왜? 요셉이 총리로 있던 시대에 어떤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라합은 여리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상품화해야 됐습니다. 이 기생으로 나오지만 이 단어는 사실 성경에서 이 몸을 파는 프로스티튜트의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유다와 관계를 했던 다말도 어떤 이런 프로스티튜트의 어떤 그런 역할들로 이제 창세기 38장에서 나왔었고, 어쨌든 간에 라합은 이 헤세드의 나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여리고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헤세드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나라에 편입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요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헤세드가 사라진 공동체에서는 오직 살아남기 위한 오징어 게임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로섬 게임,
누군가 몫을 차지하면 누군가는 잃게 되는, 누군가 상금을 차지하면 누군가는 박탈당하게 되는.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 두 개의 세계를 계속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로섬 게임으로 생존해야 되는 세계, 또는 헤세드가 허용되는 세계. 라합은 이 헤세드의 원리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2장 12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헤세드로 대했으니 선대했으니 너희도 나에게 선대해라. 헤세드를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같으면 조금 부드럽게 부탁을 했을 것 같아요. 왜 혹시나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을 때에 두 정탐꾼이 좀 반발할 수도 있잖아요. 나에게 헤세드를 베풀어라. 너무 당연한 것처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라합은 명령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헤세드를 베푼다고 맹세하고 증표도 내놔라.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베푼 헤세드와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라합 집안에 베푼 그 헤세드, 이 호의가 서로 주고받는 것, 이 헤세드가 너에게 베풀어질 때 너도 나에게 헤세드가 베풀어지는 것. 그런데 이 여리고에서는 이런 헤세드가 서로 주고받는 원리로 유지되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왜냐하면 여리고 왕이 2장에서 라합이 숨겨준 그 두 정탐꾼을 내놔라 했을 때, 내놓았을 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보상이 없어요. 그러면 왜 6장에서는 이 라합을 3번씩이나 기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2장에서는 라합이 기생이란 말을 딱 한 번밖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6장에서는 17절, 22절, 25절 계속 반복해서 기생 라합, 또는 그냥 여호수아는 라합의 이름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기생을 끌어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간 좀 여호수아 정도의 인격인데 뭔가 좀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그 기생을 끌어내라. 뭔가 약간 좀 인격 모독적인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유 없이 기록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긴박한 상황에서 특별히 라합과 그 가족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내는 이 행동이 굉장히 신경 쓰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일, 번거로운 일입니다. 지금 여리고가 무너지고 빨리 정복을 해야 되는데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이끌어내는 것까지 신경을 쓰기 위해는 굉장히 지금 급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여리고에서 가장 영향력이 없는 아싸 중에 아싸인 한 기생과 그 가족 전체의 목숨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그거를 지금 먼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생이라고 여호수아가 부르고 있다는 말은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한 여자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사람이라면 그 직업이 기생이라 할지라도 가장 소외되고 천하게 여겨지더라도 반드시 구원해야 된다는 그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라는 거죠. 두 정탐꾼을 살려준 사람이 만약에 라합 같은 자기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리고의 고위 관리자라든가 핵심 관계자였다면 달랐을까요?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인싸가 아니라 그냥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건져내라, 이 요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은 직업의 고하, 어떤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원리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로 그 질서가 유지되는 세계의 가치관입니다. 몸을 파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헤세드는 베풀어줘야 된다. 반대로 여리고성의 시스템은 서로의 생명에 대한 헤세드를 교환하는 것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성의 질서에 균열을 내는 존재를 제거하는 것으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이 시스템, 우리가 막강하게 쌓아놓은 이 성을 누군가 균열을 내려 한다면 반드시 색출해내서 없애라. 이것이 바로 이 성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세계를 우리는 계속해서 만나게 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계속해서 쌓아 올라가야 됩니다. 그걸로 유지가 됩니다. 바벨탑이 중단되는 순간 그 바벨탑 공동체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왜? 탑을 쌓으려고 모였기 때문에. 중단되는 순간 그 시스템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자본주의는 계속 흑자가 나야 됩니다. 계속 성장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바벨탑과 닮았고 이집트의 국고성과 닮았고 여리고성과도 닮았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를 재건하려는 자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26절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미 무너뜨린 여리고에 헤세드의 세계를 새롭게 정착했는데 또다시 이 여리고 시스템을 세우려는 시도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 26절에 나옵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25절이고 26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예. 이게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6장 후반절에 30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500년 후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이 여리고성을 새롭게 세우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스라엘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는 뭘 쌓고 많이 건축하던 시기였어요. 열왕기상 16장 30절을 보면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 멘션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건축하고 쌓으며 바알의 신전 안에 있는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건축하고 쌓고 만드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세라 상, 바알 신상, 이 모든 행위가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이때는 아합 왕이 이방 신상을 쌓고 건축하고 만드니까 사람들도 일반인들도 그래도 되나 보다 싶어서 사람들도 쌓고 건축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4절을 보면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합니다. 5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고 건축했던 것 같아요.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쌓을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아합 왕이 쌓고 건축하는 일에 몰두하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도 쌓고 건축하던 이 패러다임이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쌓고 건축하는 세계.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막내 아들과 맏아들이 죽었다. 이 예언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6장 26절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거의 500년 만에 성취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500년 동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무너진 여리고를 다시 쌓으려는 시도를 하면 반드시 그 아들들이 죽을 것이라는 이 예언을 그냥 무시하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초반에는 지켰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삶에서 이것들이 희미해져 갔다는 얘기예요. 5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는 대신에 모는 세우고 이방 신전을 건축하고 이방 제단을 쌓는 일에는 열심이었다는 얘기입니다. 500년 전에 하셨던 약속이 성취되었는데 여리고를 재건축하였던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좀 억울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500년 전의 예언을 어떻게 알아? 그만큼 분위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 갈 수밖에 없던 시대였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의 리더가 여리고 왕이라든가 아니면 이집트의 바로라든가 이런 리더들이 어떤 방식으로 질서를 세워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 살아가는 국민들의 삶의 방식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리고의 왕의 관심은 뭐였냐?
라합 같은 사람들의 어떤 안녕과 어떤 복지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이 성이 지켜지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온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그냥 막 국가정보원을 보내서 어떻게든 잡으려고 합니다. 내가 만든 성의 질서에 균열이 생기는 것에 극도로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라합의 집에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라합의 삶에 라합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쌓은 세계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균열이 나는 거 아니야? 이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라면 여리고 왕은 낙제점입니다. 자기가 사는 집 짓고 자기를 경호하는데 모든 질서를 다 쏟아부으면 국민들의 질서와 국민들의 삶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우리 현실에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 안위, 내 경호, 내가 왕인데 우리의 삶도 이 시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세계가 누구에 의해서 무너졌나? 어떤 세계가 오면 이 세계가 무너지냐? 하나님의 헤세드가 지배하는 나라가 오면 이 세계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6장 마지막 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이것이 포인트죠. 헤세드의 나라가 유지될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이제 여호수아의 전반에 흐르고 있는 이스라엘 국가의 정체성,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이 질서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매뉴얼이 되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모든 컨트롤 타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 그 말씀을 따라 요단을 건너기도 하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범람한 추수기에 강을 건너는 것, 그리고 멀쩡한 성이 무너지는 것, 이거는 다 상식 밖의 일입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니까 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반대로 500년이 지난 후에 아합 왕이 리더로 있던 시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잊혀진 지 오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자기 성 쌓고 건축하는데 모든 관심을 쏟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500년 전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전해질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국가를 다스리는 질서의 원리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나라의 국민들을 역시 무질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작금의 시대에서도 볼 수 있고 이 성경 안에서도 우리는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목마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직 왕이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하나님의 헤세드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자신들도 우리 스스로가 쌓아 올린 헤세드와 상관없이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가 뚫고 들어왔을 때 그 헤세드가 서로 교환되는, 그 가운데서 생명의 교류가 일어나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컨텍스트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